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당대 세계의 중심부인 이 로마로 바울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열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아무라 무떼오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 아무라 무떼오 배는 아주 작은 상선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널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연안에 들려서 이렇게 작은 항구에 들릴 수 있는 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라 무떼오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했던 7일 동안 사역을 했던 오늘 전반부 27장 전반부 말씀을 보면 시돈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던 시돈을 보게 되고요. 또 다음 코스가 어디냐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구브로 해안을 거치면서 아마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지지해주고 함께해 주었던 그 추억들을 아마 동력했던 것들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 길리기아 안에 다소였지 않습니까? 길리기아를 이렇게 거치면서 어렸을 적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추억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에 사도 바울이 성장하고 누구와 동역했고 어떻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도 중요하고 앞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300년 이후에 국교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를 건널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배를 갈아타죠. 아무나 무떼호를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로 이제 바꿔 타게 하십니다. 거기에 이 배는 누가 탔죠? 상인들이 탔고요, 여행객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탔고 백부장이 탔습니다. 총 몇 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276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바울이 참 안타까웠나 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항상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까지도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이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누가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하고 얼마나 끝까지 함께 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곁을 변함없이 지켜주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가 누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동역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증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좀 하였나 봅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으면 이방인이라고 표가 날 정도로, 그리고 증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정말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실하게 옆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증인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을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로마의 바울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감옥에 갇혀서 끝까지 도와주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힘들고 외롭고 곤고하고 어렵지 않도록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여행을 또한 의료 선교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거의 의료 선교죠. 거기 안에는 임용 선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피부 색깔도 더 좋아졌죠. 그리고 얼굴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 선교팀이 16명이었어요. 연령대도 다 다르지만 참 조화가 됐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경건회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거기에 있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달란트를 우리의 미소로 또한 진료를 통해서 또한 미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습하고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막 몰려오지요. 인원은 많지요. 그런데 참 더 은혜가 되었던 것은 같이 협력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누가와 같은 아리스도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었던지요. 통역을 해주고 옆에서 말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고 제가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홍두석 선교사님, 박창경 선교사님, 거기서 특별히 의료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셨던 전민수 선교사님, 이은영 선교사님, 박경은 선교사님, 그리고 아이들 사역을 정말로 잘했던 엄명희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스태프들이 얼마나 내 일처럼 열정적으로 해주던지요. 그렇게 이것이 얼마나 조화가 되었던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의료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누가와 아리스도와 같은 준비된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 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하고 뭐 앉았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뭐 이런 대단한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격려하면서 수고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제1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가와 아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력하고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자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미항에 머물자. 작은 겨울이 지난 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들이 보기에는 뭐였어요?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압송당하고 있는 이 죄수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때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장이 베닉스로 가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닉스에 가면은 거기는 큰 항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자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가 봅니다. 세상의 방식은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쾌락을 즐기자, 많은 곳에 가서 놀자, 이탈리아로 가자, 베네치아로 가자, 제주도로 가자, 좋은 데로 가자, 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글라데시로 가라, 미얀마로 가라, 작은 항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항에 머물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었어요. 결국 베니스로 가는 길에 무엇을 만납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가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인생을 한번 필름처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수많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해결해 줄 것 같았고 돈과 힘과 명예가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았죠? 아니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면 돈과 명예와 힘 모두 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타고 있었잖아요. 의사 누가도 타고 있고 아리스다고도 타고 있고 바울도 탔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었어요? 광풍이 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광풍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광풍을 만납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더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꽃길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14일 동안 바울을 보십시오. 똑같이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믿음의 문제, 믿음의 사람들도 다 겪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건강이 다 해결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풍랑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바다를 항해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됐을 때 누가 주도권이 있었습니까? 선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한 일단 항해가 시작되자 주도권을 누가 다 가지고 갔습니까? 선장이 가지고 갔어요. 마음대로.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할 때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로마의 장교한테 있었어요. 주도권이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이 풍랑 가운데, 이 광풍 가운데 이 광풍과 배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배 안에 275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넘어간 겁니다.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오.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아우성만 칠 뿐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뢰합니다.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가와 아리스가오가 옆에 있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비되신 사람들 덕분에 온전히 쓰게 되죠. 그 한 사람인 바울이 온전히 쓰자 그 배 안에 있던 웅성거리고 대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 275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입니까? 그 풍랑 같은 깜깜한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방글라데시아 선교를 하고 은혜를 받고 온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기도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불쌍하죠. 이번 선교도 갔다 왔는데 더 좋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날 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무던히도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전임 전도사를 하기 전에 이제 그때 목사님이 저를 호주로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멜버른에 가서 멜번 순복음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거기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호주 하면은 멜버른이 그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1위로 뽑혔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100위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해서요. 갔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페이를 그렇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픽업을 하고 또한 선교관에서 청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또 그러면서 생활비를 벌고 또 저도 쉐어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잔디도 깎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게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귀중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이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주위에서 집사님들이 미역국을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주시는지. 그래서 저는 그냥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아이를 잃고 그것을 권사님들이 알고 미역국을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새벽의 시간에 예배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했으니까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돌아오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돈을 건네주시고 또 부모님이 계좌에 용돈을 이렇게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막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금요 집회 때 이 찬양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던지요. 혹시 그 가사를 아십니까? 한번 가사를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 다음 가사가 더 은혜가 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도 그 당시에 절망한 것뿐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깜깜한 어둠 같고 진흙 같고 터널 같고. 그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육지가 가까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고 이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고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담대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너에게 붙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죽는 것을 알고 로마의 그 심장부에 가는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유대인에 계속해서 핍박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 아픔과 눈물과 기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실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한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지나간 과거를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시돈에 있을 때도, 구브로의 해변에 있을 때도, 전도여행 에베소에 있을 때도, 고린도에 있을 때도, 1차, 2차, 3차 여행 때, 그리고 고향에서 아이들과 뛰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다 보셨어요.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알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또한 붙여주십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사실 바울을 담대하게 했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성도들은 배 안에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력이 있습니까? 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 든 사람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상자에 있지 않았습니까? 갈대아 상자도 똑같은 테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도 없어요. 동력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으면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잊지 말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수많은 이 광풍이 불어올 때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꼭 있으셔야 돼요. 오전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에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 곁에, 기도 곁에, 찬양 곁에,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아무나 만나시지 마시고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들 곁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들 옆에 있을 때 구원의 길이, 구원의 은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곁에 항상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14일 동안 얼마나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바울이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떼어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성만찬할 때 이 퍼포먼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바로 성만찬의 장면이 아닙니까? 광풍 가운데 배고프니까 굶주렸으니까 빨리 나눠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고 떼어 먹습니다. 성만찬을 재현하고 있어요. 결국 275명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선교팀 방글라데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얀마 팀이 가서 열심히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팀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한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근데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에게 왜 이 어려움만 주시지 않았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인생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그리고 바울을 지나간 과거를 다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까봐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 산 줄로 믿습니다. 예배 곁에, 기도 곁에, 찬양 곁에, 믿음의 백성들 옆에 항상 머물면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